그는 고난을 받기를 더 귀하게 여겼고 이것을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말 이들처럼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사는가, 모세처럼 정말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65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은 것은 믿음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유산을 남기죠.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아주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남기게 돼요. 근데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유산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어떤 우리가 건물을 주고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오래 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흥청망청 살다가 때로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돈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독이 되고 오히려 삶에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지,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이 의미로 사용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을 넘겨주고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믿음의 유산이 그들 속에 흘러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산 중에 정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인생에 살면서 마지막 남은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그들에게 남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형 에서와 갈라지고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마지막에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남겼던 것은 돈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기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과 사를 가르는 가운데 애굽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됐잖아요. 고센 지역에. 그래서 그가 이 가족이 다 70여 명이
다 고센 지방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이거였어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을 다 각각의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이 축복을 남기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의 임종의 순간에 내 믿음의 사력을 다해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임종의 순간에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임종의 순간에 많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좋은 구경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 이것보다 정말 마지막에 내가 믿음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주님 곁에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그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가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지금도 부목사 때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매를 걸리신 권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예배 속에 오면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전해도 그분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이 마음이 흔들렸냐면, 하나님, 살아있을 때 예수를 고백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치매에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게 맞습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그 권사님이, 치매 걸리신 권사님이 딱 일주일 동안, 정말 임종에 딱 일주일 동안 온 정신으로 돌아오셨어요.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찬송으로 드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일주일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이 남은 삶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남겼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떠날 것이다. 이 애굽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뼈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장 인생의 화려함을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화려함을 살았던 그의 인생인데 그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그가 묻히기를, 이 땅에 묻히는 가장 인생의 화려함으로 살았던 그 땅보다 자기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더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야곱도 믿음밖에 안 남았어요. 요셉도 나중에 정말 임종시에 그게 보여준 것은 믿음뿐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의 인생의 단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면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종착점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이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23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이 부모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녀를 석 달 동안 기르면 아이가 얼마나 울겠어요. 남자아이 울음이 또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석 달 동안이나 그들이 숨겨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의 죽음을 불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남다르고 비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자녀를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석 달 동안이나 그들이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에게 있어서 이 3개월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사력을 다하는 이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석 달의 삶처럼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의 삶 속에서 그가 왕의 명령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모세를 길러낸 것처럼 우리가 석 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내가 석 달만이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1년에 12달이니까 4번만 내가 정말 이런 3개월 동안에 이런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우리가 1년 12달 우리가 4번만 3번만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3개월씩이니까 4번이죠. 4번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 결단 속에서 살아가면 이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1년이란 내 1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벌써 우리가 11월이에요. 이제 11월 저희가 첫 주 수요일인데 이제 금방 12월입니다. 벌써 내년도 달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았는가? 믿음의 결실을 거두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석 달 동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개월씩, 3개월 단위로 우리가 1년을 돌아봐요. 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분기별로 기업 성적이 좋았는지, 영업 성적이 좋았는지, 영업이익은 얼마나 됐는지 1년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좀 얻는다면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분기별로 우리의 믿음을 결산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3개월씩을 믿음으로 작정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굉장히 비범한 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이다라는 것 때문에 석 달 동안이나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겼다.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3개월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며칠이나 있었을까?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다 합치면 3개월 넘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1년을 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11개월인데 우리가 석 달 동안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모세를 기르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켰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의 위치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서 다음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다 거절하고 그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더 좋아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죠. 해석.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이런 본문들의 이런 해석들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굽의 병사를 그가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영적인 해석이에요. 당시에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놀랍게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에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마음을 꿰뚫고 그가 해석하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감추었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이 해석은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바로의 아들이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 병사를 치는 일도 없었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세의 삶 속에서 남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만 그가 남아요.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까지 쭉 보면 결국 뭐만 남느냐? 믿음만 남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십시오. 2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까? 한 번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언급한 적도 없는데, 근데 모세는 우리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해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세의 그 삶을 주님께서 사셨던 이 영적 출애굽.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가 죽으세요.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이 건너간 거죠. 죽음이 건너간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건너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이런 거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받고 하는 것들이 지금 모세로 본다면, 믿음에 본다면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이 세상에 설 때는 별것 아닌데 지금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세상에 어떤 그 금은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이 큰 재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고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삶이 끝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썩어져 버려요. 근데 믿음만 남아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 믿음이 언제쯤 이야기해요, 벌써.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었고 야곱의 믿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요셉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회자되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들의 믿음만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까지 했다.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갔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에 주목하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느냐, 돈이 얼마나 많고 금은이 얼마나 많으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믿음 하나, 그것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남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정말 남길 만한, 내 자녀에게 남길 만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정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가 정말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을 따라가고 싶은 그 정도의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남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주어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남겨진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 구할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도 믿음만 남겼고 요셉도 결국에는 믿음만 남겨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이것보다 요셉에게 있어서 자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세도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로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많은 금은부하로 평생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힘들이지 않고 욕먹지 않고 얼마든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와 권력과 부가 있는, 명예가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믿음을 택했어요. 그는 고난을 받기를 더 귀하게 여겼고 이것을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말 이들처럼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사는가? 모세처럼 정말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우리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